2024년 2월 13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8절입니다. 봉독은 2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했던 자의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옛 사람은 죽고, 그렇죠?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런 체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거듭남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움틀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이 본문에서는 새 포도주다 혹은 새 부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주를 만들 때 뭐 지금이야 유리병에 집어넣어서 보관하든지 아니면 통나무 같은 이 통에다가 집어넣죠. 근데 옛날에는 그 양가죽 이 부대에 술을 담궜습니다. 양을 잡아가지고 속의 내장을 전부 다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네 다리를 묶게 되면 그 주머니가 되고 부대가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포도주를 보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포도주가 숙성이 되면 그 안에서 이게 가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낡은 이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없죠. 그래서 더 이상 늘어날 것이 없기 때문에 터져버립니다. 부대가 터지면 포도주도 잃고 부대도 찢어지고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상식적인 게 뭐냐면은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넣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본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이야기하는 두 가지 메시지가 뭐냐면 새 포도주가 되고 또 우리를 향해서 새 부대가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새 포도주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거듭난 백성들은 생명이 있다라고 했죠. 새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는 그들을 담아둘 수가 없죠. 가두어둘 수가 없습니다. 다 터뜨려 버립니다. 낡은 구조나 잘못된 그런 가치관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존재만으로도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콜라 한번 보십시오. 김 빠진 콜라가 있다고 합시다. 누가 주면 이거 먹습니까? 안 먹죠. 사실 이렇게 멀리서 보게 되면 김 빠진 콜라나 김 안 빠진 콜라나 이렇게 눈으로 볼 때는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맛을 보는 순간 이 김 빠진 콜라는 그냥 설탕물 아닙니까? 누가 먹습니까? 먹더라도 다 뱉어버리겠죠. 근데 이렇게 김이 있는 그 콜라는 톡 쏘는 맛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콜라의 생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짜 변화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톡 쏘는 그런 맛이 있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인데 만나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약간의 차이가 아니에요. 이렇게 근본적인 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되면 그 안에서 생명이 막 솟아난다니까요. 그 만나면서 톡 쏘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헤어지고 나서도 생명의 흔적이 그 사람이 나한테 주었던 그 영향력 있죠. 그 생명의 영향력이 내 속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를 하면 뭔가 이렇게 얻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낙심했는데 그 사람 만나게 되면 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 뭐 이걸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한테 그 생명 있는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이 가스가 나와가지고 그 낡은 가죽 부대를 다 찢어버립니다. 왜 너 낡은 가죽 부대 아직도 뒤집어 쓰고 사니? 이거 벗어버려. 옛사람을 이렇게 단단하게 둘러싸고 있는 그 옛사람의 그 옛 부대를 다 깨트려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혁명을 하려고 해서 그 깨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 존재 자체가 그 구조를 깨트려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이게 11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장이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소개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깨고 세상의 가치관을 박살내고 하나님의 사상을 그 가운데 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 거듭난 사람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죠.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새 포도주의 위력입니다.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그 톡 쏘는 맛이죠.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내 안에는 영적인 가스가 있다. 두 번째는 새 부대가 되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 부대는 신축성이 좋다라고 했죠. 그 융통성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융통성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필요한 성품이 뭐냐면은 기다려주는 것, 기다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빨리 판단하지 않는 거죠.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뭐 이 사람 나쁜 사람이다, 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사람은 이게 나이가 들면 선입관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자기 틀 속에 그냥 갇혀 버리는 거죠.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밤낮 없이 보는 하늘의 그 규모 자체가 우물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우물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 제한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1 때는 그래도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많이 열려 있어요. 열심히 해서 이 목표라는 대학에 가든지 뭘 하든지 나름대로 이렇게 꿈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고2 이제 학생들 이렇게 보게 되면 또 고3 정도 되면 인생이 뭐 다 그렇지 뭐 그러면서 큰 하늘이었는데 그 우물 하늘로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3학년 처음 보는 그 모의고사 시험이 내 수능고사 시험 점수야. 점수가 이게 안 좋게 나오면 고3 전체를 그냥 포기해 버리는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 늘 새롭게 개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면 생각이 넓어요. 그리고 안목도 넓다라고 하는 거죠. 이 겉으로 볼 때는 점점 이렇게 나이 들어갈지라도 이 속은 점점 새롭게 된다니까요. 물론 자기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속에도 이 고집불통의 생각들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내 생각은 이렇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자.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방법이 없다라고 부정적으로 속단하지 말자. 다시 시작해보자. 이렇게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포기하고 절망하고 못 일어난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못 일어났다면은요 주님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 붙든 사람은 다시 다 일어났어요. 선입관의 그 틀을 다 박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 자기 그 존재감 있죠, 존재감.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잘못된 그런 정체성 있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정체성. 우리 부모는 돈이 없어가지고 뭐 나도 그럴 거다. 나는 머리가 이렇게 돌덩이에서 안 될 거야. 근데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되면 새 부대처럼 융통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외국에서 이렇게 고층 빌딩을 지었는데 다 지었어요. 너무 좋은 곳입니다. 근데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다 잘 이렇게 지었는데 엘리베이터를 안 맞는 거, 엘리베이터를 고층 건물인데 난리가 난 것입니다. 뭐 이렇게 사장은요 완전 미칠 지경입니다. 뭐 사람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뭐 서로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런데 그 건물이 워낙 크게 지어졌기 때문에 다시 부수고 이렇게 지을 수가 없어요. 돈도 많이 들고 이제 그 건물은 아예 이제 흉물이 되는 것입니다. 방치한 거죠. 아무런 이게 가치가 없는 그런 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거의 절망에 빠져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 회사 이게 청소부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이제 한마디 했다라고 하죠. 그냥 밖에다 지으면 되겠구만. 뭘 그리 고민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세계 최초의 5개 엘리베이터입니다. 5개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을 지은 거죠. 유리를 해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전경이 멋진지 모릅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다가 그 멋진 전경을 위에서 이게 고층에서 다 보게 되는 거죠. 세계적인 건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새 부대는요 융통성 있는 삶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벌써부터 내 인생은 이미 정해졌다. 나는 원래 이래.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어. 라고 이렇게 스스로 낙인 찍지 말고 영적인 융통성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흉물스러운 건물이 세계적인 건물이 되었듯이 여러분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새 포도주고 새 부대가 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 포도주가 우리 안에 있다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어떤 곳이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생명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변화될 수 있는, 또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새 부대가 돼가지고 스스로 낙인 찍고 내 인생은 이렇게 정해져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관여하시면 어떤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고 흉물스러운 건물이 세계적인 건물이 되었듯이 내 인생도 그런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믿고 행하고 행동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